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근속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9월이 시작되었는데요.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지만 올해 남은 4개월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기대함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사도 바울의 생질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을 보내기로 작정하며 준비를 하고 사도 바울의 죄 없음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상황은 아주 위급해 보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나 된다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에서 바울을 죽이기로 한 사람의 숫자를 40여 명이라고 하지만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40명이 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옥에 갇혀있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함으로 바울을 죽일 계획을 하는데요. 15절을 보면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어떻게 밖으로 나오게 하여서 죽일지 그 계획이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바울의 죽음은 당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먼저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내가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곧 생명이 끊어질 판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환경이 약속을 따라갑니다. 약속을 따르는 사람은 환경이 약속을 따른다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를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바울의 친인척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의 생질,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의 생질이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라고 나타납니다. 바울의 조카가 왜 생뚱맞게 오늘 여기서 나타난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바울을 죽이기로 작당한 자들이 모의하는 것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끝은 바울이 이제 곧 가이사랴로 가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결론은 이것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십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약속을 주님께서 어디서 하시는지 나타납니다. 11절 초반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멀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희미한 음성이 아니라 분명한 음성인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와 같이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모든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도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이 약속을 사도 바울은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해 왔지만 사도 바울은 주의 약속과 그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믿음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달아 없어집니다. 이전에 믿는 그 상태로 지금껏 가만히 있었다면 믿음은 지금 떨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구원받은 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시편 32편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계시록에서 수많은 천사들과 그리고 24장로들과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부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가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보좌를 둘러싸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처럼 시편 32편 7절은 구원의 노래가 나를 감싸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구원의 노래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러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신뢰함,
믿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큰속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계십니까? 바울 곁에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곁에 서서 들려주시는 구원의 노래를 듣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내 가정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내 갈 길을 주목하여 가르쳐 보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승리케 하겠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이미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과 같이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홀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셔서 약속을 따라가는 자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지 경험케 하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사명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곁에 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를 향한 경외감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